겸손한 자가 배우는 도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은 좀 알고도 나서지 않고 좀 그러는 거 아는 채 안 하고 얌전히 있고 그러는 것을 겸손이라고도 생각을 하죠. 나서지 않고 잘난 척 안 하고 그런 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한 것을 겸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하게 될 때 그 열매가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쌍둥이 형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꼭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되고 겸손한 사람은 온유라고 하는 것이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자기 자신을 부인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참 많이 굴복했던 사람, 그 사람을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참 많이 굴복했던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아주 완벽하게 순종을 하고 그랬던 분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정말로 쉼을 얻으려면 꼭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겸손해야지. 겸손하지 않으면 즉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쉼, 평안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왜 불안하고 두렵고 평안이 없는가? 그것은 내 생각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20절부터 보시면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모든 사람을 다 악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었든 직책이 무엇이 되었든 이런 것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을 겸손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쉼,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 마음속에는 늘 무엇이 있었느냐면 평안, 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품성은 아주 사랑이
충만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희생의 생애가 제자들이 따라야 할 생애의 모본이 됨을 그들에게 설명하셨다. 여기서 당신의 희생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대두될 때 언제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을 희생의 생애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사람들을 제자들과 함께 가까이 부르시고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맨 거와 똑같은 뜻이에요. 내 멍에를 메고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것을 체험해 본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일 자아를 포기하고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로 접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극렬하게 해방을 하는지 몰라요. 아주 우리들이 가장 쉬운 일부터 예를 들면 저녁에 아주 맛있는 빵이 나왔을 때 마침 배도 출출하고 또 마침 내가 가장 좋아하는 빵이 나왔을 때 한쪽 마음에는 저녁에 편히 자기 위해서는 알맞게 먹어야 되니까 빵을 두 쪽만 가지고 가야 돼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나의 건강을 아시기 때문에 빵을 두 쪽만 가지고 가야 돼. 이 생각이 싹 들어와요. 그런데 사단은 순간적으로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빵이 나왔으니까 네 쪽을 가지고 가서 먹어야 돼. 조금 과식을 해도 좀 괜찮아. 이렇게. 두 쪽, 네 쪽, 두 쪽, 네 쪽. 이제 저 앞에 가서 집게를 가지고 접시에다가 빵을 담아야 되는데 두 쪽을 놓고 두 쪽을 집을까 말 것인가가 이 속에서 치열하게 투쟁이 생기는 거예요. 네 쪽, 두 쪽, 네 쪽, 두 쪽. 이럴 때 자아를 포기한다, 멍에를 맨다, 십자가를 진다. 이게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이쪽 생각을, 내 쪽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겠다고 딱 이쪽을 선택하는 것을 자아를 포기했다, 멍에를 맸다,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유, 모처럼 나온 맛있는 빵이야. 2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빵인데 그냥 내 쪽 가지고 가. 그리고 두 쪽을 먹고 배가 부르면 이 두 쪽을 방에다 갖다 놨다가 내일 먹어. 그러니까 내 쪽을
집어야 돼. 이 생각이 들어오고, 아니야, 2쪽만 먹으면 딱 알맞아. 2쪽만 먹어야 돼.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저는 그때 예수님을 부르지 않으면 100번 다 내 쪽 집었어요. 식욕을 제 힘으로 절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내 쪽을 짚고 좀 과식한 듯 해서 먹고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내가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나면 그 평안을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조각을 먹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 우선 몸이 과식을 해가지고 막 등짝이 피곤하고 그날 밤에 잠자리가 불편해. 숙면을 못 취해. 제가 이렇게 아주 작은 거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한 자가 큰 일에도 충실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작은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제가 어떤 큰 일에 가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빵을 2쪽이냐 4쪽이냐 했을 적에 막 투쟁을 하다 2쪽만 집어서 접시에다 놓고,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식욕을 절제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부르면, 그래 2쪽만 먹고 말자 하는 생각이 다시 들어왔을 때 제가 과감하게 집게를 팍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2개만 가지고 와서 먹고 나면 이 마음이 이제 이 빵을 먹고 안 먹고 이걸 문제를 떠나서 정말로 마음에 쉼을 얻어요. 즉 평안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영혼의 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모본을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직위를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 동등한 직위대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하면 죽고, 그렇게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의 생애를 살으시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해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모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저는 왜 내 마음속에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언행을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왜 나는 이 모양인가 해서 많이 괴로워했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지으면서 많이 괴로워하는 마음,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상한 심령,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면 90도로 허리를 구부려 인사를 하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물 한 잔을 받으면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하면서 그 물을 받아 마시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목이 전혀 마르지 않는 사람에게 물을 주면 이 물을 왜 나에게 줬는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을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을 귀하게 받아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될 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죄가 뭔지 깨닫지도 못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은 열망이 조금도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싶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막 마음속에 투쟁을 하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술을 마시면 내 인생이 얼마나 엉망이 되는 줄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요번 한 번만 술을 마시고 내일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단의 생각에 속아서 오늘도 술을 마시고 내일도 술을 마시고 어제도 술을 마시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더 이상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으시다. 이 자아를 비운다. 이 자아를 비운다고 하는 것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인데,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을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제 다시는 술을 안 마실 거야 하는 생각을 붙잡고 요번 한 번만 술을 마시고 내일부터 참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술 마시고 싶은 기분,
느낌, 감정, 열망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십자가를 졌다, 멍에를 맸다, 자아를 포기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포기될 때, 즉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포기되어질 때, 마음을 비울 때, 자기를 부인할 때 이 사람은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극복한 사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술 마시면 안 돼 하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고,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엘리야가 기도할 동안 그 종은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에 자신은 점점 작아져 가는 것 같았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러하였다. 자기 자신을 보면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나를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 나를 술에서, 도박에서, 감정에서, 분노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러했다.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일면 그의 유일한 힘이요 의가 되시는 구주께 전적으로 메어 달렸을 때에 응답이 이르러 왔다.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그 지점까지 가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갈등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오지 않아요. 사단으로부터도 능력이 오지 않아요. 이 갈등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두 신이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어느 쪽인가로는 선택이 돼야지 돼요. 근데 요번 한 번만 화를 내고 내일부터 참아. 아니야, 지금 참아야 돼.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감정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전쟁이라 그래, 환란이라 그래. 이때는 두 신이 아무도 능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번 한 번만 화를 내고 내일부터 화를 참아야지 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순간 사단으로부터 무시무시한 기운이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화가 나면 힘이 불끈불끈 나잖아요. 물건을 막 집어 던질 힘이 나고 막 펄펄 뛰잖아요. 소리를 막 평상시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 수 있고 막 두 주먹을 부르르 떨 수 있고, 이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아니고 사단이 직접 주는 기운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난 사람을 한번 보세요. 술 취한 사람처럼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면서 막 벌벌 떨면서 아글아글 쓰잖아요. 이것이 그 사람의 정신이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지치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고, 그것이 남의 힘에 의해서, 사단이 주는 힘에 의해서 휘둘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부터 참아야만이 돼. 아니야, 요번 한 번만 원 없이 화를 내고 내일부터 참아. 이 두 생각이 막 요동을 칠 때 내가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겠다고 딱 결정을 내리는 것을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는 화를 안 내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딱 할 때
그때 하늘로부터 능력이 와서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쫙 해방시켜 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도를 깨우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도가 뭔가 자기를 극복하는 힘을 소유하고 자기를 이기는 것을 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5편 9절에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 겸손한 사람만이 온유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이 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즉,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될 때 진심으로 그것을 겸손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의 품성이, 온유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죄인은 자기의 선행을 칭의의 수단으로 의지할 수가 없다. 그는 그의 모든 죄를 포기하는 지점에까지 와야 하며, 죄를 포기하는 그 지점에까지 가야지 돼. 근데 우리는 오늘만 화를 내고 내일 참아, 오늘 한 번만 술 마시고 내일 이렇게 내일. 그런데 나는 오늘 이 순간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하고 딱 포기하는 그 지점에까지 가야 빛이 그의 길을 비추어주는 정도에 따라 그 빛을 차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피로 마련된 값없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는다. 그는 믿음으로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된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따르면 그는 빛 가운데서 겸손히 행할 것이며 빛 가운데서 기뻐하고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그 빛 가운데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그 빛 가운데서 행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어려워요. 그러나 이 싸움에서 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1년을 더 살면 뭐하고 10년을 더 살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오늘 끝장을 보고 바깥에 나와서 교통사고로 죽으면 구원인 거예요. 어찌됐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내가 90년을 하나님을 믿고 80년을 믿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는데 다 내어줬다 할지라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면 영생은 못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자아 포기를 한 겸손한 자는 땅, 천국을 차지하며 아주 이 마음이 화평, 평안으로 가득하다고요. 시편 10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다. 겸손하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굴복한 사람을 겸손하다 그러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마음의 교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 이것을 마음이 교만하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 그것은 마음이 교만한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마음이 이미 폐허와 같다. 이미 다 망가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16장 32절.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는 생각, 두 생각 중에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최고의 경지에 돌아간 사람, 최고의 사람, 이것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 멍에를 맨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시편 69편 32절.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마음이 기쁨으로 살아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시편 69편 9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적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즉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영생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온유한 자는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되고, 이 은혜의 왕국을 소유한 사람이 우리 주님 오실 때 저 영광의 왕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금 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은혜의 왕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도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설립이 되면 영광의 왕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은혜의 왕국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메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인데,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기만 했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배웠으니 이제는 한번 이 싸움에서 이겨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려서 꼭 승리하는 체험을 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